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내용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민수기 거의 마지막 출애굽 마지막 사건 한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사건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 문제가 생깁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가 이 일이 오히려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 물 문제와 많이 부닥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이 물 문제, 특별히 나일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나일강이라는 것은 애굽 나라, 애굽 백성들의 생명의 줄이며 젖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일강은 애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신적 존재까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나일강의 혜택, 나일강의 위력, 나일강의 그 신적인 존재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삽니다. 그게 애굽 생활의 노예살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막아서는 게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물과 또 함께 부딪히고, 그 홍해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 마라의 썸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라의 썸물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이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게 되어서, 물이 부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애굽에서는 나일 강물이요, 광야에 와서는 홍해, 마라의 썸물, 그리고 르비딤에는 아예 물조차 없어서 원망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물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매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물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나일 강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중에 나일 강물을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신적 존재로 섬기던 애국 백성들이 진짜 신이 누군가를 알도록 해주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마라의 썸물에 도착했을 때는 그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엘림에는 12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2샘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문제 없이 편안히 거기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 르비딤에 도착한 데는 아예 물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물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르비딤에 있는 광야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매번 물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물 문제에 부딪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선 그 여정에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라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도 이런 물 문제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충분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겨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물 문제와 같은 문제가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사람을 써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일 강물을 심판하시고 나일 강물을 심판함으로 해결해 주시고 홍해를 열어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썸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해결해 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풍족하게 내어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인생의 물과 같은 문제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런 문제를 부닥칩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도 제가 확신하건대 단 한 명도 우리 인생에 이런 물과 같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재정의 물, 건강의 물 문제들, 인간관계, 가정, 자녀, 직장,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를 만났듯이 우리는 이런 곳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도 문제 만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물 문제는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따지면 언젠가 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끝날 때쯤입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 물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나일 강물, 홍해, 마라의 썸물, 르비딤 이런 물 문제는 광야 여정의 거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38년, 40년 초기에 물 문제를 부닥치고 초기에 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중간에 세월을 보내고 약 한 38년,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또 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비록 38년, 40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물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가데스에서 물 문제에 부닥친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약 38년, 40년 전에 르비딤에서 이와 똑같은 사건,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 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자기들의 갈증을 해결한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르비딤에 있었을 때 20살이었던 사람이라면 38년, 40년이 지나면 60살이 됩니다. 40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에 있는 반석에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잊어버릴 리가 없지요. 만약에 그 중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 25세 되는 청년 아니면 10대 청소년, 분명히 이 사람들도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교육 방식이 말로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데 밤에 낮에 행진하면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얘기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얘기해 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가데스에서 광야 생활 마지막 여정 때에 물이 없는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에 물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번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일어난 것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공격하게 되는, 다시 말하자면 40년 전이나 기적을 그만큼 많이 경험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자, 제가 가끔 얘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두 가지 변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한 2, 3분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할 테니까. 물리적 변화는 뭡니까? 성질은 바뀌지 않고 겉모양만 바뀌는 겁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되고 그 성질은 똑같습니다. 모양만 바뀌는 것이죠. 물리적 변화의 특징은 조건과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성질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한 40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이 가데스에서 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가데스에서 물 문제를 만났습니다. 조건과 상황이 르비딤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은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오늘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원래는 두 가지 사건이 아니고 하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너무나 똑같으니까, 너무나 유사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분명히 따로 떨어진 두 가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볼 때는 똑같습니다. 르비딤에서 이미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 가데스에서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르비딤에서 문제 해결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에서도 문제 해결을 받을 것이라고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처음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 사이에 하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물리적 변화만 있었습니다. 성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바뀌었습니다. 화학적 변화는 뭡니까? 성질이 바뀌는 겁니다. 화학적 변화는 한번 바뀌면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과 조건이 르비딤처럼 되니까 똑같이 르비딤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했는가 하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굳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잡초와 가시떨기가 막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어서 농부가 그 밭에서 논에서 농사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이 묵은 땅, 굳어버린 땅, 잡초와 가시떨기가 있는 이 땅을 기경, 즉 갈아 엎어야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잡초를 뜯어내고 가시떨기를 뜯어내고 이 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비료를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죠. 그러면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고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즉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본질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 할례를 마음에 받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가 세례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마음에 받아라라고 말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인데 세례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머리에 물 뿌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건 세례 의식이지요. 진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성질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옛날의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이고 옛날 생활이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는 겁니까? 결혼하는 겁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거보다 제일 큰 변화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일생일대의 최대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실제적인
완전한 성질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완전한 변화를 마음에서 받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될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의 진짜 변화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과 상황이 르비딤으로 돌아가니까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시작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현상은 계속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현상은 계속해서 마음의 땅이 더 굳어져서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변화해서 성숙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만큼 굳은 땅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 횟수만큼 내 마음의 땅이 굳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이 땅을, 마음의 땅을,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의 굳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잡초와 가시덩기를 뜯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비료를 뿌려야 됩니다. 완전히 심령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겉모습의 변화, 물리적인 변화였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체질이 변화되는 완전한 변화, 한 번 변화되어서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더 이상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거룩한 변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데자뷰라고 말하죠. 똑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자,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반응이 20장 10절 11절에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게 모세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반응을 보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은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가 뭔가 심각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반석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이게 잘못인데 왜 이게 잘못입니까? 좀 명령하라는 것을 명령하지 않고 좀 칠 수도 있는 거지. 잘한 건 아니지만 이것 가지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너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반석을 쳤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을 쳤다는 것은 모세의 행위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모세가 반석을 2번 칩니다.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왜 나왔습니까? 모세가 치니까 나온 것처럼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은 모세가 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인데, 모세가 쳐서 명령하니까 모세가 한 것처럼 되어서 모세의 행동만 드러나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 왜 모세가 2번 반석을 쳤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다시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성하더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세인데 그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 가운데 광야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장 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리던 것처럼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모세의 분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엄청 화가 난 것입니다. 사실 화가 날만 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0년 동안 그만큼 훈련받고 광야 생활하고 르비딤에서 물 문제 만났는데 그 일 해결했고 앞에서도 몇 번 물 문제 만났는데 다 해결했는데 오늘 또 물 문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다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을 볼 때 모세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공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난 것입니다.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령해서 물을 내는 것 대신에 반석을 2번 치게 되었습니다. 분노 때문에. 왜냐하면 분노는 우리 마음에 있는 최악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노는 우리 안에 있는 공격적인 본성을 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는 최악의 본성, 모세에게 있는 공격적인 본성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치는 것입니다. 자, 8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모세 나이 지금이 거의 120살인데 80년 전으로 돌아가면 모세 나이 40살.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가 자기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사는가 그 밖으로 나갔다가 애굽의 병사들이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병사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사실 애굽은 살인자였잖아요. 어떻게 살해내느냐? 독살한 것도 아니에요.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모세 안에 여전히 가장 깊은 속에 남아있는 모세의 공격적인 본성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일 강물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었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좋든 싫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세의 삶 속에서는 무언가를 치는 것이 꽉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가 굉장히 분노하자마자 모세 안에 있던 그 부정적인 치는 악한 본성이 드러나서 반석을 그대로 치게 된 것입니다. 분노가 모세를 지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분노가 모세를 지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배했더라면 모세는 당연히 반석을 명령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모세를 지배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공격적인 본성에 따라서 반석을 2번 치게 되고 이런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분노의 지배를 받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케니 치료법이라고 잘 알려진 것을 만든 엘리사벳 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일을 할 때 늘 명랑하고 활발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이 이 엘리사벳을 계속 공격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옆에 동료가 하도 신기해서 이 엘리사벳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번쯤 화를 낼 만도 한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너를 모욕하고 공격하고 배신해도 늘 명랑하고 즐겁고 친절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어릴 때에, 청소년 때에 누구 못지않게 화를 많이 낸 사람인데 한 번은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벳, 너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마다 너는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여러분 동료가 여러분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좀 멸시하는 소리를 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그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멸시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동료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분노를 내는 순간에 어떤 사람 때문에 분노를 내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는 감정이 폭발해서 분노했습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명령해야 될 텐데 분노의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람의 지배를 받으니까 반석을 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 때 참 많은 화를 내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 한 번도 안 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화 많이 내잖아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했는데도 옆에서 공격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할 때는 화가 납니다. 자, 여러분, 화를 나는 것 자체는, 분노를 내는 것 자체는요, 이거요, 우리에게 감정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도 심지어는 한번 분노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분노가 나타날 때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이것 자체를 가지고 모세의 잘못은 아닙니다. 분노하는 게 당연하지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몇 번이나 해 주었는데 또 그 상태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할 때 지도자로서 화가 납니다. 그것 화를 낸 것 자체가, 화가 난 것 자체가 자기 안에서 분노가 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그 분노의 지배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이민생활할 때, 가정과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화가 날 때,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간단하게 말하면은 분이 나더라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이 잘못이다 그 말 하지 않습니다.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고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분을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분을 풀지 못하고 털지 못해서 품고 있다가 분노 가운데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분노를 풀지 않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이 분노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고 분노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100% 분노 가운데서 결정하고 분노 가운데서 행동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 사람의 지배를 받고 분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금 지난 일주일 때문에 아니면 올해 2017년 한 해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절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순간이라도 풀어버리고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속에 어느 마음구석에 어느 한 구석이라도 품고 있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이 분노 가운데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이 결코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조그마한 분노라도 지금 이 순간에 다 풀어버리는, 털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곳을 머리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바의 뜻은 다툼, 싸움입니다. 원래 이 장소는 가데스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모세도 분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과 다투게 되고 이런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생겨서 이 장소가 머리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데스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카데스입니다. 카데스의 원단은 카도시인데요. 이 카도시의 원뜻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소는 원래는 가데스인데 원래는 거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툼으로 말미암아 머리바, 다툼의 장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어서 싸워서 싸움의 장소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지금 지구상에서 돌아가는 모습하고 얼마나 유사한지 모릅니다. 전쟁과 싸움과 테러 등을 통하여서 세상은 점점 더 머리바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싸움의 장소, 분열의 장소, 다툼의 장소로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테러 일어났다 그래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왜? 테러가 일상화되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맨하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보름 전 11월 1일에 맨하탄 남쪽에서 남부 쪽에서 트럭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8명이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12월 11일 날 42가 그 타임스퀘어 근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크지는 않지만 조그만 폭발물 하나가 터져서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 한 9시 정도 되는 것, 9시 정도 되는데 누군가 내한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맨하탄에서 테러가 일어났대요. 저는 이제는 테러가 일상화되었으니까 또 일어났구나. 또 우리 이민자들한테 불리하게 되겠구나. 또 그런 것이 빌미가 돼서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차 언제 일어났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 출근 시간이래. 어디에서 물으니까 타임스퀘어 근처 버스 터미널인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 그 시간 그곳에 우리 큰애가 출근할 수 있는 장소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카톡을 보내야 돼 싶어서 카톡을 써요. 예인아 오늘 아침에 테러가 딱 쓰니까 어젯밤에 우리 큰애가 다른 주에 교육받으러 수요일 날까지 갔지. 후유하고 카톡 쓰다 그냥 접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게 이제는 1년에 한 번 일어나고 몇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테러, 낯선 단어가 아니잖아요. 맨하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테러 때문에 맨하탄에 살지 못하겠대요. 특별히 연말 이때에 정말 이제 맨하탄에 사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난대. 왜? 테러가 일상화되니까. 이런 사람의 싸움과 다툼이 이 세상을 자꾸 머리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싸움과 다툼으로 머리바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우리 구약에 나타난 신앙의 패턴으로 보면은 이때에는 물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고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 모세가 불순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도 아니고 모세가 순종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을 기억하고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조건과 상황을 봐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나오도록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원래 가데스 거룩한 장소를 사람들이 싸워서 싸움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싸움의 장소 머리바가 된 이 장소를 하나님 스스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다시 가데스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순종해서도 아니고 믿음을 드러내서도 아닙니다. 사람은 여전히 물리적 변화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사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머리바로 만들고 있습니다. 싸움의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이 머리바인 세상을 가데스 거룩의 장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어떻게 해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머리바인 이 장소에, 싸움과 다툼의 이 장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있을 때에만 반석에서 물이 나듯이 이 세상이 사랑과 평화를 통하여서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머리바일 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어떨 때는 교회가 머리바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국가가 그렇고 어떨 때는 어떤 한 사회가 머리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싸움과 분열, 그게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반석에 물을 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가데스, 거룩의 장소로 만들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머리바인 이 장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삶을 삶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보여줌으로써 머리바밖에 안 되는 이 세상을 가데스, 거룩의 장소로 다시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사랑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머리바밖에 안 되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있어야만 다시 가데스, 거룩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간절히 기다림으로 여러분 각자 심령이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민사회와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가 다시 가데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